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또 빛의 자녀처럼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고 특히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또 주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 바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중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그다음에 어제 주일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드러났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다, 그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전폭적으로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면 알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과 삶의 표본과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비워짐, 자기 희생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해야 될 부채의식이 없어요. 그분은 안 오셔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했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곳, 사람들도 거기에 꺼려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기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태어났고 지금 고급 황금으로 된 침대에 누이셔도 지금 너무나 황송한 얘기인데 말밥통에 말구유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뭔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 말밥통에 말염을 먹는 곳에 거기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야,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 극치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것도 다 큰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간, 자기 피조물의 도움과 보살핌과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린아기로 오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성탄절을 설교할 얘기인데 정말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고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때 늘 묵상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그때 끝까지 침묵을 했다면 잡혀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침묵했으면 증거가 없어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괜히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골치 아프니까 이때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전히 자기가 죽음을 그걸 받아들인 것이.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과정, 그리고 사랑의 결과를 맺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를 위하려는 목적에서, 사랑하는 목적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적의 의도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도 말이죠.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함부로 여기는 거, 그건 사랑 아닙니다. 동기도 사랑으로 하고 그 이루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역시 사랑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랑으로 맺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게 없는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내 삶을 채우고도 넘쳐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인 줄로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가 뭐였다? 빛과 상대적 개념인 어둠이었다라고 말하죠. 어둠이었다. 모든 범죄들은 어두운 걸 좋아하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두워야 감춰지니까, 은폐가 되니까. 벌건 대자세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 강도 봤습니까? 다 어둠컴컴하고 으쓱하고. 바퀴벌레들이 불빛에 나오던가요? 불 탁 켜면은 팍팍팍 해갖고 다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빛을 싫어해요. 왜? 죄인들은 빛을 자기가 노출되는 거 싫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어둠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해요. 빛의 자녀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럼 빛의 생활이 뭐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빛의 생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가,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음행,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음행, 그리고 탐욕. 이건 성도답지 못한 대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 그리고 또 연결하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생활 습관, 언어 생활 이런 것이죠.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저께 그 감사원금 내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느라고 발표를, 아빠 이거 발표 안 할 거죠? 그래서 요즘 헌금기도 발표 안 한다. 근데 나중에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지도 대학 입학의 합격의 은혜로 밀리고 끝자리 붙들고 하나가 해가지고 가까스로 추가 합격해가지고 딱 이제 오늘 등록할 건데 이게 딱 붙들으니까 지도 은혜인 걸 아는 거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썼? 기억을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지,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아들 입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가 생각해도 은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생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입는 자 앞에서는 감당할 자가 없어요. 걔가 고등학교 갈 때도 은혜를 입었고 여기 올 때도 걔 보면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그럼 됐지 뭘 더 바래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은혜로 살 것 같아. 도저히 안 된 인간인데 어떻게 되고, 또 도저히 안 된 인간인데 어떻게 되고,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보고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뭘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저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누추하고 희롱의 말고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 다 걷어치우고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오늘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였냐면은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이것은 이제 버리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탐하는 자, 5절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굿! 성경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우상숭배자가 어떤 것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얘기를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곧이라고 말하는 equal, 같단 얘기예요. 탐하는 자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상숭배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왜 메스라고 말하면, 날카로운 날성검이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의 우상숭배 본질을 꽉 꿰뚫고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그 실체로 팍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라는 걸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상숭배요? 그 목적이 뭔 줄 아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 치성을 드리고 뭐 다 지어, 그 본질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우상이 만만한 신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진짜 신이라면은 이 죄인이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상은 자기가 널려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성껏 돈을 드리고 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거 갖고 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은 돈만 드리면 만날 수 있어요. 뭘 매개로? 돈을 좋아하는 무당을 매개로. 그래서 만나서 뭐하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이권만 얻으면 돼. 이권은 두 가지죠. 뭐가 얻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화가 면하게 한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다 이권이니까,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 아니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 이게 다 탐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손아귀 에서 놀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안 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은 하고 여러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통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시다. 이런 걸 걷어치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쓸데없고 통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는 알았으니, 어둠이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알잖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거 싹 걷어치우고 그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라는 얘기예요. 헛된 말, 6절의 말씀. 너희들이 헛된 말에 헛된 말이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이면이 그들과 함께 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헛된 말이란 이 앞에 말한 거 있죠.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우상숭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헛된 말이 뭐냐면은, 아니야,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어,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속이는 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전쟁설, 12월 전쟁설, 홍아무개 다 도망갔어요, 그 인간들. 비행기 타고. 근데 그날이 지났어요. 어제였어요. 전쟁 안 났어요. 왜 그러면 전쟁이 나고 그러냐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뭐 어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땅굴 뭐 어쩐 얘기 뭐 그 얘기 이 목사님들도 이런데 넘어가네. 나는 분통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네.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도 이 땅굴 얘기 들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나 진짜 한심스러워서 내가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책임이 무한정 느껴져요, 제가. 야,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걸 많이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을 무한정 느껴요. 왜? 이런 세상에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말로 헛된 말로 성도들 휘둘리고 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막 엉망으로 만들고 신앙을 까먹게 말고 이게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여러분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 일어날 모든 것들이 예수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딴 말에 휘둘리지 말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생활을 해라. 이게 빛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 어리석고 탐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뭐 이런 자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다시 말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컴퍼니의 개념이 아니고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처럼 어떤 회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천국이라는 것이지만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하실 모든 축복을 통칭해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에 여기다 섞고 이것을 왜곡시키고 이것을 꼬우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든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속지 말고 빛 가운데 생활하라고. 빛의 생활이 9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조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진실한데 착함과 의로움대 착함과 이것을 서로 같이 끌고 가기가 어려운 이게 항목이에요. 어떤 게 자꾸 놓쳐요. 균형을 잃어요. 근데 빛의 생활은 이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단호했냐면은 그런 자들과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참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나이트클럽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길 가지를 말아야지. 주여 경건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죄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죄의 모양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왜 술 문화가 나쁘냐? 술과 연결되는 문화는 항상 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로 여러분 좋다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술과 관계된 문화가 좋은 것으로 결론 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거든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의 피해를 여러분 보잖아요 근처에서. 얼마나 뭐가에 중독이 됐을 때 얼마나 한 인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인간만 아니라 한 가정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근처도 가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에서 1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제가 산낙지 얘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한 죄 가운데서 살아서 육체적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생명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처럼 지내는 잠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잠자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는 사람들 보십시오.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거나 잠자는 자나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는 이때 죽은 거와 다를 바 없는 잠자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시험에 들어서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영적인 공급이, 말씀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돼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잠자는 사람 보세요.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목상 크리스찬인, 선인장 같다고 제가 표현해요. 선인장 어디서 죽었나? 그러면 안 죽었어. 살았나? 그러면 죽은 것 같아. 잘하는 건 거의 안 자라.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하지도 못해. 선인장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뭔가 살아있으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자라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살아있는 증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았다는, 신앙도 저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신앙이 자라요. 절대로 정체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잠잠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깨어나라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일어날 때 드디어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빛이 비춰줄 때, 불을 켜야 이게 분간이 가능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은밀하게,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죠. 모든 은밀한 것이 13절에 나왔잖아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잠자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다니지 말고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분별을 하고 도대체 이게 내가 죄인지 아닌지, 이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이거 돈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이게 분별이 가능하니까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죽은 자들처럼 잠자는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깨어나서 말씀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번고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저 레마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 한동안 영어로 된 것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삶이란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삶이라고 했는데,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더 할 거냐, 중요하냐, 의미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항상 이 일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항상 묻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절에 나오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옆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세요.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실제로 내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 내 옆에, 나를 지금 옆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의식이 되고 뭔가 숨기고 싶고 있는 게 불편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고 하는 것,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는 데 훨씬 쉬워져요. 내가 이것을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냐? 그건 기쁘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이게 뭔가 좀 아니실 것 같고 인상을 찌푸릴 것 같고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속상해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누가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봐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행하라.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귀중한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성도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행하라?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동기도, 과정도, 그 목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처럼 그렇게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이게 3절에서 9절이죠. 빛의 자녀는 뭡니까? 더럽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 우상숭배,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있지 말고 죽은 자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잠자는 신앙, 구분이 안 가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뭔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서 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14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시고 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명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정결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나 주실 자나.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나 주실 자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정의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시고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과 진비 없는 그런 누추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빛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 모두에게 하나님 해당될 수 있도록 사랑의 동기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는 말에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참다른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말씀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며 테스트하며 시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실 때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면 그것은 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마지막 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희들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게 하시고, 사랑의 방법과 과정을 거쳐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도 버리고 근처도 가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빛으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시험해보고 행하도록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붙들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생활은 이제는 다 청산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육신의 양식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 중단됐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것에 사모하고 또 강건함을 얻어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양대 축으로 건강한 토대 위에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해야 될 모든 일들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 일의 순서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